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경드림교회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묵상 시편 6편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가 4편, 5편을 다루면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편 6편은 병중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떨린다, 나의 뼈가 떨린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또 내가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육신적인 어떤 질병,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을 알고서 이제 이 시편 6편을 묵상해 갈 터인데, 아침에도 저녁에도 또 사람이 속을 썩여도 자기 자신이 외로워도 또 병이 들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어떤 다윗의 신앙적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 호흡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열심을 품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이제 제목이 붙었으니까 저자는 다윗이 되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인도자를 따라 지휘자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좀 독특합니다.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악기에 있어서 8번째 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줄에 이제 맞춰져서 불려졌다 그럽니다. 이것도 이제 기타 같은 현악기를 다뤄보신 분들은 이제 알 텐데, 현악기의 가장 얇은 줄, 고음을 내는 줄이 이제 1번 줄이고, 그 이후로 번호가 매겨져 갈수록 이제 굵은 줄, 그러니까는 두꺼운 음, 낮은 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매우 좀 저음 위주의 그런 어떤 노래였다는 것을 갖다 축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8째 줄이라는 것을 실제로 제8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옥탑으로 이해하여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마치 그 굉장히 엄숙한 주제에 어울리는 저음의 그런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애가다, 다시 말하면 슬픔을 표현한 노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아픈 중에 부르는 노래인데 막 신나서 부르는 노래는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 이 노래는 굉장히 좀 장중한 분위기로 엄숙하게 그리고 무겁게 드려지는 그런 슬픔의 노래다라는 사실을 그 제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징계나 책망 같은 것은요, 꼭 부정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징계와 어떤 책망 같은 것은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잘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너무 잘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당연히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징계를 해도 우리가 순종했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징계받을 때 누구나 괴롭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이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편 1절에 나오는 이 책망과 징계는 그 자체를 갖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무엇에 대하여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의 분노로 나를 그렇게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 상대에 대한 어떤 부정적 감정이죠. 그래야 해서 애정이 아니라 상대를 정말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징계나 책망을 받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2절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시인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수척했다는 것은 몸이 말랐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또 뼈가 떨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뼈가 떨린다는 것은 정말 육신적 질병의 어떤 증상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근간을 이제 성경 속에서 뼈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떨린다는 것은 정말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다. 이런 이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습니다. 이 뼈가 떨린다는 것은 제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주 육신적인 극한 고통을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육신의 고통은 또 영혼까지 떨린다. 이런 이제 신앙적 위기와 연관되어집니다. 이것은 어쩌보면 성경적 관점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도 윤택해지고 그리고 또 육신이 아프면 또 영혼도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 몸이 아픈데 성격이 아주 뭐랄까요, 푸근하고 여유롭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애롭기는 쉽지 않죠. 사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또 성격도 개팍해지기 쉽죠. 그런 일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과 영혼의 관계를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6장 시편 6편 3절의 마지막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호소가 참으로 절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뭔가 소망을 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한 달만 잘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
혹은 뭐 6개월만 내가 잘 몸을 조심하고 힘쓰면 나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들은 긴 어둠의 터널도 잘 견디어내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이 사실 우리에게 없을 때 질병은 우리를 매우 낙담케 하지요. 그래서 외과적으로 이렇게 기부스를 한 상처보다 사실은 속병이 들어서 아픈 사람들이 더 힘든 경우가 그 기한을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렇게 어떤 한계를 갖다가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왜 이런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를 특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견뎌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비결과 힘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6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가 이제 앞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분노와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시인은 자기가 아픈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잠시 연단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그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임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어떤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혹은 또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신적 질병도 또 영혼이 떨리는 것과 같은 그런 내면적 불안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4절에서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일지 아닐지 우리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과오와 허물이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살았던 훌륭한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늘 하나님과 괴리되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어떤 멀어져 있다는 그런 불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면 그럼 믿을 필요도 없겠죠. 왜냐하면 의심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거든요. 어떤 것이. 근데 그 의심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떤 넘어서는, 극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의심 가운데 피어나는 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견고하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수도 없이 일어나는 불안 가운데서 혹은 의심 가운데서 믿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믿음을 세워가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ing다. 진행 가운데 있는 그런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편에서도 다윗이 그러한 영적인 투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내게 다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호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불안에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되어지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사실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구원에 있어서 먼저는 바로 영혼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그러니까 내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랬습니다. 이 죽음 너머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요, 구약시대에 그냥 그 천국이라는 개념이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족장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이해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의 점진적 그런 어떤 발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굉장히 많이 설교하셨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후세계에 대하여 이해를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인물인 다윗의 경우에는 사망 이후에 대하여서 이렇게 완벽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죽음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수월, 이 수월이라는 것도 신약의 언어로는 하데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후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완전 지옥도 또 아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어떤 현실의 세상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인데 그것이 완전히 지옥은 아직 아닌 곳. 그러나 신약적 입장에서는 뭐 지옥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어떤 해설을 가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적인 이해와 신약적 이해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완벽한 그런 어떤 계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냐면 주께 감사할 자가 없다, 주를 찬양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는 일이 없다,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 그랬고, 주를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사망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수월, 하데스라는 개념은 특별하게 이제 어떤 천국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자유를 누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나 이 하데스라는 것은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쉼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자유 혹은 완전한 기쁨이, 행복이 이루어지지, 성취되지 않아서 잠시 대기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어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오늘 이제 다윗이 죽으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다,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 이런 이해를 이제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뭐냐면 죽음의 공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대로 죽는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도 없을 텐데,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라는 어떤 간절한 어떤 그 시인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라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밤마다, 심지어는 침상을 띄운다 그랬습니다. 이게 배를 띄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상이 홍수에 마치 물에 뜨는 것처럼 그렇게 뜰 만큼 내가 울었다. 얼마나 울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엔 그러죠. 내 요를 적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많은 눈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많은 눈물도 복합적이죠. 육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나오는 눈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영혼의 고통을 통하여 나오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 영혼의 고통도 복합적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사서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졌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것에 대한 후회와 한탄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이기도 하고, 또 내가 이러다가 이제 그냥 죽으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도, 그리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텐데 라는 그런 어떤 시인의 슬픔이 우러나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이 시편 6편이 보여주는 다윗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부귀와 영화를 두고 가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소원을 못 이룬 것을 한탄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탄하고 있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정말 예배를 못 드릴 텐데, 기도를 못 할 텐데. 그것이 다윗에게 정말 그 눈물의 어떤 원인이 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진짜 뼛속까지 신앙인이었구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귀히 여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7절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럼 이제 이 시인 다윗이 왜 그럼 이런 질병에 빠졌다고 스스로 이제 진단하느냐 그랬더니, 여기 7절에 보면은 내 눈이 그랬죠. 이 눈이라는 것은 그 건강을 대표하는 어떤 몸의 신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살이 되어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그 건강함의 대표적인 사인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에 내 눈도 바로 다윗의 건강을 상징하는 어떤 지체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눈이, 내 건강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병증이 온 것 같다. 그 다음에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의 시달림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시달림이 꼭 근심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겪은 것이 결국은 이렇게 육신의 질병을 일으켰다고 다윗이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요, 이어지는 8절에서도 드러납니다.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너희가 바로 7절에 나오는 내 모든 대적과 이제 같은 사람의 부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내 건강이 나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의 건강이 나빠질 만큼 원인을 제공했던 그 사람들을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뭔가 좀 알지 못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부대낌이 있었겠죠. 그 사이에서 이제 다윗도 우리가 보통 그렇죠. 그 떡을 만지면서 떡가루가 손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관계 부딪히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죄가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과 어떤 분란을 겪게 되어지는 동안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순결성도 깨뜨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다고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오늘 기도해서 그러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들로부터 구별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울음소리는 부르짖음이기도 하고 다윗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 사실은 내면의 호소거든요. 진실한 감정을 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유려한 말과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기도는 오늘 다윗의 표현과 같이 우리의 울음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역시 이제 이 울음소리를 기도로 연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들으셨으며, 이건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도 들으셨고 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건 미래죠. 그러니까 기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다윗의 의식의 세계를 말해 줍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은 과거에도 기도로 인생을 살아왔고 현재도 그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기도로 살겠다는 어떤 각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정말로 그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원수들도 이제 악을 행하는 너희 대적들, 이렇게 연결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줬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태 역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6편 2절 3절에서 다윗은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이 떨린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겪었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원수들이 이제 다윗을 떠나가게 되어지면서 다윗이 겪었던 고통들이 그대로 이제 이 원수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갑자기 부끄러워서 갑자기 물러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물러간다는 말은 사실은 원문에 보면 사절에 나오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라는 말과 이제 쌍을 이루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원수들은 물러가게 되어지는 빛과 어둠의 그런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대조하여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또 여기 이제 갑자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의 갑작스러운 해결, 이제 구원을 다윗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 요인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또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있겠지만,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 어떤 티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깥에서 만나는 문제가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가정에서 한 식구끼리의 갈등의 문제가 우리를 대단히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가정의 갈등의 문제는 참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당하는 문제는 가정으로 피하면 되지만, 가정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이런 문제를 겪게 되면 피할 곳이 없거든요. 내면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어줍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미움은 우리 자신의 어떤 죄의식을 자극하고 또 경외심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이제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이 미움은 잘 주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미움이 막 우리 안에 일어나면 신앙도 멀어집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격언들이 있는데, 목사를 미워하면 하나님과의 사이도 멀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위기가 올 때 가장 이제 타겟가 되기 쉬운 사람이 사실 앞에 있는 목회자이고요. 그 목회자와의 관계가 왠지 서먹해지고 미워지고 못마땅해지고 자꾸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도 이렇게 어떤 느슨해지는 것을
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 나쁜 사람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 주변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사람들 우리가 막 미워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잘 통제가 안 됩니다. 미움은 굉장히 도발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냥 한번 일어나면 막 불과 같이 우리 자신을 사로잡고 맙니다. 결국 이 미움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자꾸만 막 승질을 내고 막 미워하고 분에 떨고 치를 떨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없던 병도 생깁니다. 결국 자기만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아프게 되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 미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것은 결국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다림의 과정이 인내를 필요로 하죠. 우리가 힘듭니다. 기다리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오히려 또 하나님 안에서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기 자신을 갖추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원수는 오늘 이제 시편 6편에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결국 내가 무언가 액션을 취하여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미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와 멀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리를 발견하고 묵상하는 것이 관계 어려움에 빠진 그런 수렁에서 우리가 병들지 않고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애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어떤 체력을 가지고 그런 내적인 저항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잘 경영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은혜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질병 중에 누워 있는 다윗이 자신의 질병의 원인을 찾다가 망가진 관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원수들을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신자가 살 길이라는 것, 기도를 통해서만 미움이 불릴듯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또한 나아가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6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서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에 날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셔서 어떤 관계에 놓이든지 간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바깥에 공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좀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